신앙고백 하겠습니다. 공상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상승부터 75장.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감사께 여기도 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우리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게 제일 파는 말. 전능하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무릎으로 원해주신 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평안히 주옵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라 그러면서 찡그려서 기도하라고 찡그려서 수아가 너무 많이 물을 펴져. 땀으라는 게 아니고 오빠 부정 글씨 요즘 쓰는 거 글씨인가요? 뭐다? 부정 글씨로 제약의 이름 쓰는 거요. 무슨 아니야 안 좋다 그러더라. 이상하다. 오늘 신명기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1장 숫자를 뭐 풀어요. 참아.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 제가 9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어느 날 하늘의 배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천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필요한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받은 자들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 발이 너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을 이러한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은 자들을 취하여 너희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 지파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순사를 들을 때 승방 간에 공정히 판단할 것이며 그 중에 있는 학문에게도 그리할 것인지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신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시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그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말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아멘. 176장 주어는 내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늘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시기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치네 영원하시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내게 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말씀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도 전하시 주시면 감사합니다. 시간 상냥께 이 말씀을 조망하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한 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 다툰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축복은 미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땅의 당사자 주시겠다는 약속의 이 당사자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이 약속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이 영원히 살아 계시고 또 그 약속을 맺었을 때 상대편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 계시죠. 그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들은 그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미래에 대한 축복은 동시에 현재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미래의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 현재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약속의 축복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미래의 축복이 현재의 축복으로 지금 이제 모세가 이 요단 동쪽에서 말하고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을 하셨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기꺼를 능히 셀 수 있을지니 내 자손도 세리라. 모세가 이 요단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을 보면서 뭐냐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땅을 지금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약속을 했어서 그때 이후로 이삭이 낳고 쭉 나서 사람이 땅의 티끌처럼 군인이 60만 명. 여러분 군인이 60만 명 되는 나라가 사실은 드물죠. 우리나라도 군인이 90만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이 지금 모세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약속했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이삭에게도 약속했죠. 별과 같이 많겠다. 그죠? 그다음에 또 야곱에게도 똥이라는 그 약속을 하셨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항상 셀 수 없는 모래, 아브라함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이 많은 민족을 만들어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스마엘도 많이 나왔네요. 그렇죠. 이스마엘도 많이 나왔고. 백살에 살았으니 많이 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축복하셨는지 우리가 그 인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이집트로 들어갈 때 총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 명이가? 옛날에는 다 100세 넘게 살았죠. 아니지. 옛날에는 40세를 잘 못 넘겨요. 왜? 아담과 같은 경우 900. 아담도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1940년대 그거 말고. 그 왜 그렇게 됐냐면 정결례를 지키지 않아요. 이 성경에 있는데 손을 씻거나 음식을 먹을 때 우리도 손 씻고 안 먹잖아요. 그죠? 손 씻고 안 먹기만 해도 사람들이 금방 병들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똥을 터갖고 야채 뿌려갖고 우리 먹었잖아요. 그래서 빨리 죽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똥은 똥대로 이렇게 다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굉장히 정결하게 하는 거가 아니면 되게 사람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병이 많이 걸리잖아요. 유기농 안 주네. 유기농은 똥 넣지는 않잖아. 요즘은 유기농은 똥 넣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이집트로 들어갈 때 70명이었는데 400년 뒤에 이집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 명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60만 명에서 뭐 어떤 사람은 얘기했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도 안 될 거다. 작게 잡는데 60만 명, 200만이 될지 그건 모르겠고 우리는 그 사람은 뭐냐면 이 두 명의 아빠 엄마가 두 명의 자식을 놓는다 그러면 뭐 200만 명 정도 되겠죠. 그죠? 4, 6, 224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전부 증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대략 뭐 한 군인 한 50명, 60만 명 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한 5천만 명 되는데 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족보를 생각하면 우리나라에도 400년 후에 인구가 1000명, 뭐 한 2000명 또는 10,000명 늘어나는 거지만 수백만 명까지 늘어나는 경우는 없죠. 이런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떠났던 이스라엘 자손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보석처럼 이렇게 훈련되어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는 광야에서 인생을 허비한 사람 같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이렇게 목자로 있다가 또 40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평생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모세는 실제로는 가장 성공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다듬어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이아몬드 같이 보석으로 바꾸는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삶이 실패했다.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고 모세의 삶이 정말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모세는 이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들을 이제 감당할 수 없어서 통역제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홀로 이 짐을 칠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였으므로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고 앞으로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현재보다 1000배나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나 홀로 이 별과 같이 많은 너희들의 괴로운 일 또는 힘겨운 일,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없는 지파에서 지혜 있고 믿는 자를 택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세워서 수령으로 삼겠다. 이런 이제 말을 해요. 모세가 뭐냐면 이 광야에서 처음에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많은 동역자가 이제 필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신명기에서는 언급되어 있지만 출애굽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의 그 장로였던 이드로가 와가지고 이제 자문을 해줬죠. 야, 이스라엘 생판하는 너무 많이 놓은 창을 심하게 그러니까 지휘관들 중에 능력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지휘시라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이제 지도자로 삼아서
이 동역자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쟁을 의롭게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이제 이 모세의 장이 이브로가 이렇게 권고한 대로 이제 이 출애굽하자마자 이제 광야 시내산에서 40년 지나기 전에 이 제사 이제 지도자들을 세운 거죠. 동역자들은 여기서 이 사람들은 편파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크고 작은 일을 잘 듣고 재판에 하는 공정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람에 의해 위협을 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진실한 재판을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재판할 때 진실하게 재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짓됨이 없이. 이게 뭐냐면 나는 판사가 아닌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 공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이 수아가 이제 다니엘이 기워가지고 이렇게 쓰다듬었어. 근데 다니엘이 지랄을 했어. 그리고 울면서 그러면 하면 누가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와가지고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살짝 좋다고 그런 거를 또 지랄을 하는 거는 그 나쁘지만 또 귀찮아하는데 너무 괴롭히는 것도 그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상황을 잘 들어야 되겠지. 네. 상황을 모르는데 그냥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지나가는데 수아가 지랄을 해. 야, 동생을 막 때렸어. 근데 다니엘이 뭐냐면 모르고 가다가 발을 탁 쳤는데 그걸 뭐냐면 하면 그런 이야기를 뭐냐면 소리만 들으면 이 다니엘이 잘못했네 또는 수아가 잘못했네 그런 게 아니라 잘 듣고 어떻게 돼요? 옳고 그런 걸 잘 판단해서 이걸 판단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진실한 재판을 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그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있다는 겁니다. 그죠? 다니엘이 실수를 했는데 수아가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때렸다. 그러면 뭐예요? 그 판단하시는 분은 결국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이 지파의 수령을 지혜 있고 인정받는 자를 취하여 너희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소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신 것인즉 너는 재판할 때 외모로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며 스스로 결단하여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 행할 모든 일을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모세의 제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다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이 각 지파에서 수령들을 지혜 있고 인정받은 자를 지도자의 지파로 삼았습니다. 천부장이란 말은 자기 밑에 1000명의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뭐냐면 1000명의 사람을 재판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장이란 말은 이제 관리라는 뜻인데 여러분 10명 중에 처리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10부장이면 뭐냐면 10명 안에 자 여기서 10부장이 있어. 아빠가 10부장이 5명이 문제가 있으면 아빠한테 가져와. 그 다음에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100부장이 가져가, 50부장이 가져가, 1000부장이 가져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장이 되면 쌍방간에 공평하게 이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조장이란 말은 지도자 이렇게 관리 장교라는 데인데 군의 지휘관뿐만이 아니라 뭐 재판을 송사하고 그 다음에 이 행정적 일을 처리하는 일을 다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쌍방간에 공평한 재판을 하고 또 외국인이나 본국이나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이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재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편파적이거나 차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은 항상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외모나 귀천이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가 이제 들어와서 다니엘한테 와서 누가 잘못했는지 이야기해. 다니엘이 가만히 이 친구는 힘이 세, 이 친구는 힘이 약해. 근데 힘센 친구가 잘못했는데도 뭐냐면 힘센 친구가 무서워서 야 이 친구가 잘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들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재판하다가 너무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하냐? 모세에게 가져와라. 그죠? 여러분들이 둘 다 이제 문제가 생겼어. 다니엘하고 사무엘하고 되게 싸워. 그러면 이제 보아가 중재를 해. 근데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 아빠한테 와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라가듯이 어려운 일들을 이제 이 모세에게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할 때 10부장이든지 50부장이든지 100부장이든지 1000부장이든지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0명을 가운데 재판하다가 내가 못해. 그럼 올라가면 50부장이 50명을 담당하는 사람이 태워자고 그것도 못하겠어. 그 다음에 또 100명에 가면 100부장이 태워서 이것도 안 돼. 1000부장이 가서 안 돼. 그러면 뭐 모세한테 가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제 자기가 판결해 보는데 또 이것도 자기도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훈련을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재판을 한다는 말은 형벌을 처벌하는 형사법뿐만 아니라 민사재판 행정에 대한 사무들을 이야기합니다. 야, 떡이 있는데 이 떡을 4분의 1로 나누면 6분의 1을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들의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는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세도 판단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물어서 판단을 하였는데
이 신명기는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던 시점부터 이제 그때 그 이후로 바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재판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진실한 재판하고 또 진실한 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모세가 사막에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사람이 참으로 성공한 것은 뭐냐면 성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도자를 세웠다고 그 제도자를 세워서 통역자를 세워서 같이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지도자를 세웠죠. 이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같이 예수님이 자기 혼자서 다 복음 전하면 되는데 안 죽으시잖아요. 근데 뭐냐면 천국에 오시고 제자들을 세워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죠? 또 여러분들도 뭐야? 이 예배들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다 20분을 감당하잖아요. 반주를 뭐 끝만만 하던 것이 뭐야? 다 그것만 띵띵 하다가 이제 자기들이 다 따로따로 하니까 다 2분을 이렇게 그죠? 그걸 보아하고 있답니다. 다 따로따로 이제 아니 다 반주를 하게 되는 거죠. 동역자를 세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성공이라는 거 이제 두 가지가 방법이 여러분 성공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요. 우상과 이 물통이 있다 그래요. 보세요. 우상을 펴면 성공을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에게 뭐냐면 이런 것들은 이제 성취적인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삼성 이렇게 큰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그 삼성을 만든 이병철이나 이건희 회장 또는 현대 정중 회장들은 많은 허물들이 있지만 이 큰 그룹 안에서 다 이렇게 덮여져요. 일을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조금 실수하거나 문제가 있어도 성취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산처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성품에 대해서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물통이 이렇게 딱딱딱 있는데 이 물통이 뭐냐면 여기 보면 요 한 탄이 뭐냐면 뭐 사람의 이제 성품이라 그러면 사랑, 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우산의 병은 다 허물들이 다 덮여져요. 그런데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깨지면 뭐예요? 이게 사랑이 이렇게 빠져 있으면 다른 건 다 차도 물이 여기까지 차 이게 90%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여기 이게 60%밖에 안 되면 물이 얼마만큼밖에 안 차요? 60%밖에 안 차죠. 여기 구멍이 져 있으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예요? 훈련을 통해서 쌓아야 돼요. 내가 이제 절제가 부족해. 그래서 갑자기 성질을 잘 내는 사람. 참 좋은데 갑자기 성질을 내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은 뭐야?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인품이라고 하는 것이. 야, 다른 건 다 좋아. 사랑하고 희락은 좋은데 절제를 못해. 절제가 50점밖에 안 돼. 뭐 끄떡하면 성질을 내. 화를 내. 그럼 어때? 그 사람이 뭐야? 성품이 뭐야? 몇 점일까? 90점일까? 50점일까? 50점.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작은 것들을 채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돼요? 성공을 이제 했죠. 이 일을 40년 동안 이렇게 해가는 거. 어떻게 보면 40년 마지막에 성취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죠? 어디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성품적인 것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있던 모습들이 모세가 어떻게 돼요? 온유하며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잖아요. 이렇게 변화된 성품한 성공을 하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이렇게 이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들도 이제 이렇게 할 때 일하고 관계할 때 우리가 이제 자꾸 이렇게 일과 관계를 혼동하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예를 들면 아까가 애들 보아가 이제 반주를 해요. 이렇게 이 피아노 책을 이렇게 누가 뜯어냈어? 내가 안 그랬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피아노 책을 잘 관리할 사람은 누가 담당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그죠? 피아노 책을 잘 감당할 사람. 그죠? 그러니까 보아가 그 책을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책을 담당할 사람 이렇게 관리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찢어졌어. 그럼 잘못한 거는 뭐야? 보아가 잘못한 거야. 누가 잘못해서 찾잖아요. 이 테이블 토요일날 정리하는 거 사무엘하고 다니엘인데 안 돼 있어. 잘못한 사람 누구야? 사무엘, 다니엘 안 했네. 해. 이렇게 하면 일은 이렇게 못하면 못한 거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관계는 뭐냐면 이 사람의 관계 아까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부딪히는데 대부분 이 관계를 헷갈려요. 예를 들면 저기 뭐지? 피아노 악보가 찢어졌어. 이거 잘못한 거죠. 누가 잘못해서 이 책임자가 누구야? 네가 잘못 못 간댔지. 이거 고치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 찢어졌어. 보한테. 아이고 이 띨띨한 거사 이게 왜 이렇게 찢어졌나? 이거 뭐야? 이거는 책 일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관계하고 이렇게 섞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사무엘이 뭘 잘못했어. 그러면 이 바보 같은 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너 뭘 했어? 사무엘이 학교에 늦어서 지각했어. 이 띨띨이 미련하게 맨날 늦었어. 이건 뭐야 돼? 일과 관계를 섞어는 거잖아요. 그죠? 늦은 거야. 일찍 일어나. 늦게 일어나면 안 돼. 그러면 늦게 일어나면 이제부터는 핸드폰 시청 금지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것과 이 사람의 띨띨하다,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섞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래서 이 관계가 잘못된 거냐, 일을 잘못된 걸 잘 분별해야 된다고. 그리고 일을 분장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관계가 잘못된 거, 그죠? 사람이 성품이 잘못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성품이 잘못됐어. 막 칼을 잘 드는 사람 이런 거는 뭐야? 일을 아무리 잘해도 관계가 무너지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잘 두 개 다를 다 성공해야 되는데 모세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자기가 부족한 것들을 지도자를 세웠고 또 그리고 뭐냐면 자기가 막 자기한테 비난이 오는 것들을 다 뭐예요? 인내하고 절제해서 온유하게 뭐예요? 성품으로 성장해서 40년을 지나면서 그죠? 일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못하지 않을지 몰라도 이 사람의 개인적으로 보면 뭐예요? 성품을 이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따라서 일을 다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현대그룹처럼 삼성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 흠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항상 온전해서 모든 성품이 제대로 된 훌륭한 이런 성품을 우리가 이것은 훈련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랑이 부족하다. 내가 훈련을 통해서 기도해서 이렇게 높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는 것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뭐가 옳은지 뭐가 어떻게 훈련되는지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 사람이 공정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고 바른 판단을 하면 이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성품이 힘들지라도 우리가 이것들을 제대로 성장시켜서 올바른 판단하고 진실한 판단을 하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참 무엇이 옳고 그런 걸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참 올바른 삶, 또 성품으로 올바른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서 또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222장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저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 상게 들이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세.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53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 살을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않아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시오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시며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강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 만한 일이 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몸이 끈을 떳떳하게 받을 것이고 몸이 끈을 알지라도 양심의 가치를 느끼면서 상관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냐고 말씀하시더니 이제 이 떡을 나눌 때 주의 몸을 향한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루고 이 피에 참여하며 생명을 이루고자 하니 이 예수를 통하여 큰 권총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분변분변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잡히신 날 밤에 떡을 하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주었습니다. 주의 공부하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렇게 성찬의 삶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식후의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며 바랍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시험한 시원하기니 이것은 내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때까지 자라게 할 때마다 주님의 생명과 또 연합되는 복된 시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다. 이거 잠깐만. 여보. 나와야지. 나부터 나와. 이렇게 들면 어떻게 해? 이렇게. 나는 밥 뒤집으면 어떻게 해? 예수님을 먹습니다. 우리 편입니다. 예수님 먹는 거. 네. 예수님 먹는 거. 받아시면 예수님 먹습니다. 아멘. 예수님 다른 먹는 거. 성경에서 회개하고 했는데. 예수님 먹습니다. 예수님 먹습니다. 그리고 아멘. 아니 비밀 있어. 아직 얘기 버리고. 예수님 먹습니다. 예수님 먹습니다. 아멘 해야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은 여유와 이 팔이 비겨 나타난 여건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같고 마른 평생 나온 수를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새도 없은데 우리의 보기에는 흠모에만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더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데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비리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스통을 당하였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으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평화에 같이 제 길로 갔거니와 그 성필이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켜주었다. 똑같은 안 받으신 분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백을 먹고 있다는 마시지 주의 목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를 이러한 자에게서 지키시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 지키시며 주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잠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50장을 들어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영업 정도고 양명 정도 감사가 드렸습니다. 11조 양명 정수와 선물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 양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진 예배하는 것을 못하게 주시고 또 하나님 기름을 하게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하시고 아버지 가정과 믿음 가정을 붙들으시고 또 그 하나하나 이 자녀들이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정수와 사무엘 부하다는 하나님 주장을 믿습니다. 축복하시고 설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 인민족의 일꾼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모든 것들을 건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섬기며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 쓰여진 성취해 주시고 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11제물 드렸습니다. 정수와 사무엘과 다니엘의 하나님 11제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물 주시는 걸 고백하는 것 11제물 드립니다. 한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11제를 주셔서 아버지 건강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가르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린 예물이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는 잘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까지 사랑하신 바 성령의 내주를 통하시니
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는 이기만 성도와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왜 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방해를 준비하고 수원은 저기 수건 빨래 세탁기에 있는 거 건조기. 그래서 뭐하러? 아, 동사. 네, 일자는 6점.